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이 제목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정확한 개념 없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좋은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냥 스쳐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영광이요, 은혜는 찬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광이고 은혜는 찬미해야 한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능력이라고나 할까, 여러분의 존재의 힘의 근원이라고나 할까, 내 자신이 이렇게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는가를 깊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밥을 먹고 이 밥을 먹음으로써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처럼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거죠. 또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내가 존재하는 그 근원은, 그 힘, 그 능력은 열심히 이 숨을 잘 쉬므로도 내가 이렇게 숨만 열심히 잘 쉬면 내가 호흡을 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나의 그 존재의 능력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내가 이 숨을 열심히 제가 잘 쉬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숨을 잘 쉼으로써 내가 존재합니다. 이 틀렸어요? 맞아요?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또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이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이렇게 잘 삶으로써 내가 내 힘이 있어서 내 육체에 이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내가 내 육체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꿀 먹었어요. 아침에 올 때 밥을 안 먹고 꿀을 먹고 왔어요. 목사님, 나는 아침에 굶고 한대요. 누가 꿀 먹으라 하던데? 잘 챙겨 먹어야지. 꿀 먹은 벙어리예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육체에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내 존재의 능력의 그 능력, 이런 내 존재의 능력의 이유를 그 힘에, 존재하는 힘의
어떤 이유를 다양한 모습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그 능력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은하계, 하늘, 이런 모든 별들과 이런 것들이 저처럼 이 허공이라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이 생명체가 아닌 물체에 관하여 이 물체는 사실상 우리가 지각으로 또 과학으로 그 무엇으로도 돌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돌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돌에 없죠. 저 달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받쳐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요, 우리가 좀 나누어서 한번 분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과 그 나머지 모든 천지 만물, 이렇게 사람을 제외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제외한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이것을 또 구별하면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할 수 있죠. 생명체는 벼룩도 생명체고 풍뎅이도 잠자리도 메뚜기도 개도 소도 닭도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잖아요. 또 공중 나는 새도 생명체잖아요. 그죠?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생명체고 이런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우리의 시각적으로나 느껴서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생명체가 있고 또 생명체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딱 구별하면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아닌 것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체들이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런 이 생명체의 존재들이 자기의 존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와,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안다고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드러나 있어요. 만물을 찾는 신청. 아니, 개가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거 아는 개 있습니까? 닭이 그거 압니까? 말이 그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내 이 근원의 이 힘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닭이나 소나 염소나 개돼지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만약에 닭이나 소나 개나 공중 나는 독수리나 이런 생명체들이 풍뎅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나 이런 이 생명체의 존재들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내 존재의 이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 짐승이 아니고 미물체가 아니에요 그거. 만약 그렇다면 그 생명체는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창조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생명체들은요, 사람을 제외한 겁니다. 지금 이 생명체들은 기가 막히게 그들은 내 존재의 그 어떠함을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힘이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지금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제외한 이 모든 생명체는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오직 먹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내 배만을 채울 것인가? 내 목적, 내 배만 채우는 이것이 오직 저들의 목적이라. 이걸 흔히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두 자로 말하죠. 본능.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도 있어요. 왜?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제외한 이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오직 이 짐승들은 이 생명체들은 먹는 거에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능을 따라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오직 먹는 것 본능만을 쫓아 사는 사람을 뭐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짐승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생명체들이 자기의 존재의 그 능력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른다고 해도 그들이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존재의 근원이 있다 이 말. 자, 이제는 생명체가 아닌 생명이 없는 돌멩이나 또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우주 이런 것들 물, 돌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는 뭐 물은 뭐 아프다는 것도 안 하잖아요. 아프다는 표적도 돌을 아무리 때려보세요. 돌이 아프다 하는가. 혹시 아픈 돌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때리다가 망치를 갖고 오한마를 가지고 돌을 탁 두드리게 아이고 나 죽어. 돌 살려 하는 돌이 있으면 제발 좀 가지고 오세요. 그야말로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벼락부자 됩니다 그냥. 그런데 돌은요 아무리 들고 패고 망치로 두들기고 쪼개어쳐도 돌은 찍 소리도 안 해요. 아프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생명체가 있고 비생명체가 있어요. 물질적인 거 말이에요. 그죠? 비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생명체도 또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 달이 어떻게 공중에 떠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상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도 사실상은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은 우리도 떠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떠가야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달과 별과 이런 은하계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명해서 딱 말씀으로 딱 명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운행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근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는데 이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려 가지고 귀신에게 그 인격이 붙들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해놓은 그 있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그거 누가 만들었죠 그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이 그 유명한 작품이 된 것은 바로 거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되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워오거든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뭘 생각할까?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아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내 존재의 근원과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장난치고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야 열심히 숨 쉬라 그러면 안 죽는다. 숨만 열심히 쉬면 안 죽는다. 숨만 쉬면 죽는다. 그러면 배꼽을 찌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밥을 열심히 먹어라. 밥만 먹으면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숨을 쉬고 아무리 밥을 열심히 먹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창조자를 기억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는 본능을 쫓아 사는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이 인간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더라도 그 인간 속에서는 언젠가는 어느 땐가는 이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의 그 어떠함이 그를 통하여 자기의 존재의 어떠함과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세와 내 영혼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마치 어떻게 사는
짐승들처럼 배만 부르면 살아가는, 덕만 따시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인간에게 역사되어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그 어떠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세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이제 오늘 제목으로 좀 들어봐야 되겠어. 너무 좀 서론이 다른 쪽으로 나가는 듯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뭔가에 대하여 이 은혜는 영광이에요. 은혜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 아닌 은혜는 은혜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은혜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은혜가 영광으로 나타날 때 이걸 찬미라고 해요. 찬미. 그냥 찬미한다, 찬송한다, 뭐 그냥 말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만이 열심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은혜가 나에게 찬미로 나타나요. 찬미.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어떤 한 모양은 짐승과 같은 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살고, 또 한 모양은 늘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그 어떠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내면적 어떠함이 이렇게 양갈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 짐승은 여러분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 짐승이 그냥 안 있거든요. 짐승은 자기에게 해코지를 안 해도 다른 동물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 짐승은 그냥 안 있고 막 달라듭니다. 개를 가지고 몽둥이를 때려보세요. 개를 몽둥이를 때려보세요. 어떤 개는 무서워 도망가기도 하죠. 몽둥이만 들어 도망가는데, 여러분, 주먹만한 게요, 발로 차버리면 막 축구공처럼 날아가 버리니까 조그만한 게요, 앙칼스럽게 달라드는 개 봤죠? 이게 달라듭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달라들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짐승들처럼, 근데 우리가 또 짐승에게 배울 거는 또 하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존귀하고 우월하고 참 짐승보다도 뛰어나지만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짐승맛도 못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오히려 배신으로 갚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면 짐승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의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이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렇게 사는 이 전형적인 이 사람의 모습, 이것은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이 사람의 이 행위는 마치 짐승과 같아. 짐승과.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런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자존심 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모르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면모를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면이 있고, 또 짐승만도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사람. 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런 말합니다. 좀 이해를 좀, 오늘 말씀은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으로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 이 사람은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이 아담을 인하여 다 죄인 되었기 때문이죠.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적인 사람. 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죠. 어떤 한 전제를 이미 말했습니다. 이 율법적이라는 것은 원수에 대한, 또 상대방이 내게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반드시 갚고자 하는, 그런데 그 갚고자 하는 것도 참 그 행위의 갚음이 좋은 것을 더 좋게 갚고자 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갚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이 존재, 왜 인간이 이런 율법적인 존재가 되었나?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이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율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또 하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별하는 선악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틀립니다. 가장 큰 이 선악의 구별법이 틀린 것이 뭔 줄 압니까? 가장 큰 선과 악의 구별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구원을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이 선악을 구별치 못하는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후손의 모든 자손들은 율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인간적 윤리적 어떤 기준만 좀 분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현대 사회에는 그 윤리적 도덕적 규범마저 엉터리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 미국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강요 가운데 동성애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남녀의 성이 존재하는데 그 성을 지금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구별하는 인간입니까?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하게 지금 엄청나게 급하게 바뀝니다. 지금 성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남자잖아요. 내가 여자다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됩니다. 또 여자가요, 나는 남자다 그러고요, 남장을 하고 다니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요. 미국의 법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은 이 선악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시대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선악,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린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짐승은 사람처럼 그만큼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짐승보다 악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이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우리는 검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검수. 이 사람이 짐승 맛도 못하게 살아요. 짐승 맛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짐승만 또 못하다니까요. 왜?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소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독수리가 나를 창조한 신이는 사탄이다. 사탄이 하나님이다. 내가 사탄을 경배한다. 이런 거 봤어요? 안 해요. 금수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절대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한국에도 사탄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사탄교가 있어가지고 사단이여 오시옵소서. 성철, 종정, 중이 사단을 경배했어요. 불교인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가 한창 전성기를 떨칠 때 1987년도인가 언젠가 법어를 발표했는데, 석가탄신이래.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단은 원래 부처였습니다. 부처는 원래 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좀 악한 것은, 혹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 짐승을 악하다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이 짐승도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똑같은 육신과 같아 보이니까 사람도 잡아서 뜯어 먹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악함은 이런 이유에 불과하고, 그러나 짐승은, 어떤 짐승도 창세기로 지금까지 어떤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 땅에 돼지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토살장에 잡혀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혹시 그런 짐승이 있다고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그 증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이요, 또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요, 여러분, 한 번도 창세기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대적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야 안 해요? 원망해야 안 해요? 불평해야 안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한 번도 들여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의 위급한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뭐 한둘이가 아니에요. 참, 인간이란 참으로 웃기는 존재예요. 참 웃기죠. 사람은, 여러분, 이 본능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본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짐승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먹고 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오직 먹고 사는 그것만 충실하여 살아가도록 지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이 본능적으로 사는 게 지나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 되어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은 분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설명을 다 했어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을 아래서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가운데 가장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조금 어떤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것을 누구도 어떤 인생도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먹다가 잡혀 죽을 짐승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대지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또 이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깊이 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 깊이 아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체험되어진 것을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 체험된 사람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깊이 안다, 체험되어진 것이다,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실은 이 지식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지식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지식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니까. 이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리얼하게 다가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는 한마디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구원함입니다. 영원한 불지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만 아파도 손가락만 하나 비도 막 썸뻑썸뻑 아리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영원한 불지옥을 향하여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에이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가봤어요? 그러면 니는 가서 한번 체험해봐. 니는 가서 한번 체험해봐. 가서 아는 것은 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믿음으로 네가 알아야 네게 복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그게 내게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안다면 그걸 체험 안 하고 믿음으로 안다면 내가 그곳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인생은요,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한지 그걸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한 건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내 죄값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지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는, 지식으로도 알고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극단적인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녕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악한 짓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어떤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이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자랑 내가 하지 말고
여러분을 남을 많이 칭찬해주고 자랑해줘라. 남을, 이웃을 좋은 점을 많이 칭찬해주고 자랑해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은혜는 드러나야 돼요. 은혜는 드러나야 돼요. 마치 이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똥무대기를 비닐 봉지에다가 2겹, 3겹을 해가지고 싸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냄새 나요, 안 나요? 기가 막히게요. 똥은요, 몇 겹을 비닐 봉지로 막 싸도요, 그 냄새가 퍼져나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정상인 것이에요. 이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이 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가로막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좀 어렵죠? 어? 교만해서. 교만해서. 교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만 때문에 이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해서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가로막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걸 포장을 자꾸 해요. 이 포장을 벗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에 감춰지느냐 하면 바로 율법적인 것에 감춰지는데 율법적인 것 때문에 감춰집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는 율법에 의하여 감추어집니다. 율법. 또 은혜는 사람의 양심에 의하여 감추어집니다. 또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엇에 또 이 감추어지느냐 하면 이 은혜가 인간의 자기의 때문에 감추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 때문에 이 은혜가 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 율법과 양심과 자기의 의라는 것으로 이 단단하게 포장되어서 이 은혜가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걸 찢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 은혜가 터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칼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찢어서 이것이 나오게 하신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 가운데 멀리 있는 존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그 원인을 알아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제 말을 예사로 듣지 아니하고 잘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 가운데 그 원인 제공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바로 자기의 가족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대부분 전부 가정적인 이런 일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대부분 8, 90%가 그렇습니다. 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고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족에게 우리가,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부모에게, 그런 자식에게, 그런 아내에게, 그런 남편에게, 그런 시부모에게, 그런 처갓집 식구에게 우리는 그 원수 매점에 묻혀버리기 쉬워요. 나머지 한 1, 20%는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입히기도 하고 그래요. 손해를, 괴로움을,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아는 사람. 오늘 내가 걸어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있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또 내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대가도 값도 치르지 아니하시고 이 공기를 내게 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시력은 떨어져도 내가 눈이 밝아서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은혜, 나이 들어보세요. 백내장이니 뭐니 온갖 병들이 와서 눈에 시력이 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런 육신적인 받은 은혜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왜? 우리 인간에게 네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를 네 목숨을 유지해 주는 것이니까 네 월급의 50%를 내게 내라. 비싸요, 싸요? 송민주 성도 월급 50%를 공기 숨쉰값으로 하나님이 내라 하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싸다고? 싸지 50%를 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도 내라 소리도 안 하고요, 1%도 내라 소리도 안 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구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말해요. 친구로만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것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뿐만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야 될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은혜는 셀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진 삶, 하나님의 이 은혜가 체험되어진 삶이 어떤 것이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찬미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몸으로, 내 심령으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아내와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고 거짓으로 온갖 병들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는 남편과 아내가 음행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다른 어떤 허물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은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이 율법적인 인간적인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말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어요. 일반적인 은총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어요. 이 숨 잘 쉬고 공기 마시는 거, 이 귀한 공기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어요. 내 육신의 능력이 있어서 숨을 잘 들이키고 쉬고 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네가 숨을 잘 들이키고 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공기를 끊어버리면 너는 죽어. 너는 네 능력으로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오늘날 이까지 존재하게 된 네 존재가 네 능력으로 존재된 것이 있느냐? 착각하지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내가 오늘까지 존재한 것이 내 능력으로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올 때 핏덩어리로 나왔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핏덩어리가 내 능력으로 컸어요.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그 쭈쭈를 먹고 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쭈쭈 안 주면 쭈쭈 내라고 배고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쭈쭈를 먹고 살았잖아요. 컸잖아요.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그냥 성장했나요? 그러면 전부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입고 다 성장했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은혜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 받을 때는 감사히 받고 줄 때도 감사히 주는 사람이 되자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가 늘 그러죠. 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바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은 이 풍성한 은혜 하면 다 그냥 생각하기를
몸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리고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이게 무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한 모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늘 그런 것만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종교인이라 이렇게 하면 종교인. 종교인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 베풀어야 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나타나고 베풀 때 바로 이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분량과 그 크기와 그 어떠함을 청량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은혜의 대상자에게는 비록 그 베풀어야 할 대상자가 내게 죄를 지었거나 못된 짓을 했거나 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크기가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과 비교하면 결코 비교되지 않아요. 그거는 먼지 맛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아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나타낼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손과 발과 입과 마음과 내 가진 것으로 이것이 나타나. 이게 찬미라는 거예요. 찬미. 그냥 찬미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찬미가 아니고 실체적으로 내게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은혜로서 나타날 때 이것을 이끌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보너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십니다. 또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은 거룩함과 함께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늘 나를 통하여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의 모양의 은혜의 삶을 내가 삶으로써 바로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그로 인하여 그 보너스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보너스?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식으로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영광을 참미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